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비하면 너무 작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바위에 멋지기죠. 바위에는 아무리 계란을 던져도 바위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들의 어떤 삶이고요. 오늘 우리 복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확한 언약이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 너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힘이 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골리앗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강한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책에서 그냥 읽는 그런 글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성경 이곳 저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고기 잡는 배를 잠깐 빌려 타고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런데 그 시간은 전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고요. 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분이 어느 선장의 말 같으면 조금 신뢰가 가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분이 과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그러한 어떤 실적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는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물을 실은 말씀만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고기 잡힐 시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그러나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그는 말씀에 의지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당겼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은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것 네 너무 놀라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동산교회는 오직 말씀 운동만 하는 교회였어요. 지금까지 말씀 운동만 하는 제자 운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 이곳에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정말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5일 날 전도 대회를 하는데 그 기간만 전도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주간에 전도 캠프를 하고 또 전도 대회를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숨은 제자들을 찾고 우리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큰 어려움이 왔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짐승을 길러놓으면 짐승을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가져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기를 7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을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훔쳐가니까. 농사 열심히 지어놔 봤댔자 다 훔쳐가요. 다 빼앗아가요 그냥. 그러니 정말 분통이 터지죠. 그런데 그때에 농사 짓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타작만 해놓으면 다 빼앗아가니까 좀 수를 썼어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곡식을 안 뺏기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을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 부르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청년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이 밀타작하는 청년 기드온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농부를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농부인데 군인이 아니라고요. 큰 용사 장군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지금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족을 살리는 그런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왜 이 농부를 보고 큰 용사여 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기 잡는 어부, 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부적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옛날에는
학문이 필요 없었어요. 경험이었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어부들도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왜?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지만 지금은 지구 곳곳을 찾아서 원하는 고기를 잡고 원하는 그 고기를 잡아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고기 잡는 어부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은 오늘 농사꾼 기드온에게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과 아말렉 그 동방 사람들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아말렉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노예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빼앗아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기를 여러 해를 거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죽고 고생해서 곡식을 갖고 나서 저 누런 이 벼를 걷어도 기쁨이 없어. 왜? 가져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백성이 안 듣고도 왜 안 듣는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는 그런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 이 형편이 이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기도는 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저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을까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사자의 입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낸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농부에게 갑자기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네가 가서 저 미디안 아말렉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군인으로서의 어떠한 경험도 없고 그냥 인생의 경험이 농사 짓는 것 뿐이었는데 네 손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서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가서 네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가 가서 네 가문을 살려내라. 네가 가서 네가 일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저 악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세요.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16절, 15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 배경이 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빼낼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지파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작다고 말해요. 나의 배경은 없다고 말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죠? 우리가 이번 전도 대회를 앞두고 우리 10명씩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10명이 없는데요. 10명이 없어요. 여러분, 10명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인간관계가 지인 10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우리는 전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를 봐야 됩니다. 좀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전도자입니다. 그냥 내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다른 주위 사람도 안 보이고 곁에 사람도 안 보인다고 하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루에 그래도 5사람 이상은 만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든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고 말이죠. 주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나는 약하다, 나는 작다, 핑계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나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 네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반드시라는 말이 꼭 그 말이에요. 꼭. 그렇죠? 좀 이제 우리가 글로 표현하고 좀 멋있게 표현한 것은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대화할 때는 뭐예요? 꼭 내가 도와줄게. 꼭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어때요? 새끼손가락으로 걸고 또 엄지손가락으로 찍고,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누가 함께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다윗이 목동이요, 아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 그렇게 골리앗이 깔보고 무시했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도 아니고 물맷돌, 양치기가 가진 물맷돌, 그거밖에 없어요. 뭐 군인다운 뭐가 하나도 없어요. 군화를 신은 것도 아니에요. 군화 신으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군화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닙니다. 다 벗어당겼어요. 사울왕이 줬거든요. 안 맞아.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나는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초대교회 주의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깨닫도록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알게 해주셨다. 이때 주의 제자들이요, 이제 복음이 뿌리 내린 거예요. 이때 깨달은 그리스도와 옛날에는 좀 뭐 그냥 귀로 듣고 알고 뭐 고백은 했지만 진짜 깊이 못 깨달았거든. 그럴 때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막 욕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감람산에서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때는 이제 제사장, 재판관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다 라고 증거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옥에 막 가두고, 왜 말씀 전하냐? 그럴 때요, 조금 더 핑계하지 않냐고.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얼마나 강한 그러한 제자가 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조금 전만 해도 미디안 사람을 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라. 미디안을 쫓아라 그 말 아니요. 미디안을 박살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라. 다시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곡식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이 참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미디안 사람들을 결박시켜버려라. 박살내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꺾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유, 난 못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살아 있습니다. 항상
이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항상 유효합니다. 24시간 유효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시대마다 하나님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이 시간에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개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문을 살려내는 전도자인 것이요. 반드시 악한 사단의 손에서 빼내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우리 형제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으로 와서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가정에 들이닥친 그 재앙에서 빼내라.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미디안 사람은 대군이요, 대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뭐 그 군대가 몇만 명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미디안 그러면 그냥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겁니다. 꼭 한 주간만 함께 할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할 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하는 이 비밀, 오늘 여러분들은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이 그래서 복 있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살리라고, 가문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 가서 건져내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약해서 못 가요. 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데 증거는 이것이다. 비대한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쉽게 해버릴 것이다. 아무리 큰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한 사람 치듯 합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요, 순종만 하면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군인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이 얼마큼 모였느냐 하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꽤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어요. 자원을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32,000명 모아가지고 이제 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군대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싸우려니까 미디안 군대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군인들이 많냐면 셀 수가 없어요.
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연합군이 모였는데 셀 수가 없어서 안 셌어요. 그냥 많다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 이 지역에는 이 메뚜기 떼가 참 많아서 한번 메뚜기 떼가 앉으면 그 밭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메뚜기 떼를 셀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 눈을 가지고는 메뚜기 떼를 셀 수가 없어. 막 움직이고 하니까 더더구나 셀 수 없어요. 얼마나 많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요? 메뚜기 떼와. 네. 오늘 이 기드온이 미디안, 아말렉 이렇게 그 군대를 보고 생각할 때는요 셀 수가 없어.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말도 말이지만 낙타를 타고 이제 싸웠는가 봐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셀 수가 없어 또.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해변가에 모래 같더라. 근데 32,000명이 많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왜 많다 그러냐?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뭘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내가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뭘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해서 저 사람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했다 이런 것을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긴 하는데 누구 힘으로 했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구제할 때도 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다시 말하면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만약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없어서 평생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뭐 하라고 주셨죠? 뭐 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부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요. 그냥 누가 옷 하나 입혀주면 다행이고, 그렇죠? 예? 삼배옷 하나 입혀주면 다행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다윗은 욥은 일체에 다 잃어버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니지만은 동방의 욥 그 부자가 잃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잃어버렸냐? 한꺼번에 집 다 날라갔어요.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버려요.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이 정도 날라가면 병 나버립니다. 쓰러지고 막 혈압 올라가고 거기다가 뭐요? 날마다 공들여 키웠던 금딱지 같은 자녀들이 바람이 한번 불더니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아뭉개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욥은 원인 모를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식까지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자식도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가져가시는 것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나는 작은 아이라.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정말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을 쓴 적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쓰지 않아. 항상 우리는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뭐가 되면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3만 2천 명의 이 군인들에게 말해라. 전쟁이 무섭고 그러면 돌아가라고. 진짜 하나님은 정의 군대를 만드시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몇만 명이 가버렸게요? 성경 좀 보세요. 좀 일찍 오셔서 이 본문도 좀 읽고 여러분들이 주일날요. 그러는 게 참 좋아요. 세상에 2만 명이 가버렸어.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참 해도 너무했죠. 예, 해도 너무했어요. 이렇게 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네요. 난 2천 명을 좀 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아니 정말 확신 없는 2만 2천 명은요 실은 숫자일 뿐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군인은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것도 많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시냇가에서 물을 먹이라. 그래서 물 먹는 폼들이 서로 다를 테니까 이렇게 그 폼대로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요, 딱 폼이 2가지인 거 있죠. 그냥 엎드려 가지고 막 개처럼 그냥 핥아 쳐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탁 물을 손에다 떠가지고 동서남북을 두리번거리면서 먹는 사람들. 2사람을 2패를 나눴어. 그런데 움켜쥐고 먹는 사람은 300명이요. 그냥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목마르다 그냥 얼굴을 막 물에다가 쳐박고 개처럼 그냥 핥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이냐고요? 300명 빼봐요. 예? 산수가 영 부족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300명만 알면 돼. 하나님이 300명을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안 가요. 에? 여러분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겠냐고. 300명 데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하세요. 나 농사 지으러 갈래요. 당장 뭐예요? 쟁기 짊어지고 소 몰고 이라. 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요, 그런 사람은 올바른 일꾼이 아니고 올바른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일꾼을 기르는데요, 모세도 40년이 걸렸어요. 궁중 40년, 광야 40년, 80년이 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이 큰 겁니다. 뭔가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군대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우리는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군대가 있고 아무리 그들이 타고 온 약대가 보기에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셀 수 없는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주 우리는 속지요. 성경에도 보면 속는 사람이 있어요. 도단성에 있는 한 종은 엘리사에게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 성을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얘기해 버린지. 두렵게 얘기한 사람은 또 좀 더 붙이잖아요. 겁주라고. 그래야 재밌지.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종의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띄었어요. 보니까 엘리사를 중심해서 그 도단성을 하늘의 천군과 불병거와 불말이 탁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모르고요. 그냥 종교생활 했다가는 금방 낙심해버려요. 무슨 좀 일이 안 되면요. 금방 낙심해버려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현실에 자꾸 급급해가지고 낙심했다 일어섰다 낙심했다 일어섰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00명만 데리고 가거라. 아멘. 너 혼자서 가거라. 아멘. 왜?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은 혼자 가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못한단 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게 참 이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원의 특성이 뭐냐면 이 확신입니다. 정말 당신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재물 준비해서 이 바위에다가 얹어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쫙 되니까 불이 확 맞아. 하나님 확신. 그래가지고 또 내가 어찌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봤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어. 놀라지 말아라. 네가 정말 가서 전쟁에서 이렇게 이길 것이다. 진짜입니까? 난 농부인데 진짜입니까? 그래. 그러면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지도자로서 확실 있게 싸울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양털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밖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 밤에요. 양털에는 이슬이 그냥 푹한데 밖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면 되는데 정말 이 확신이라는 게 이 기도는요. 다시 또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제 저녁과는 다르게 오늘은 뭐예요? 양털에는 이슬이 비치지도 않았어. 다른 곳에는요 이슬이 와가지고 이 확신. 오늘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300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300명의 군대로 우리는 우리 지역을 복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교구장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이 이 확신 가지고 앞장서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은 최고의 교구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참 300명 데리고요. 미디안의 진으로 갔어요. 야, 또 이제 볼 때와 안 볼 때는 또 다릅니다. 다
와서 보니까 엄청나요. 텐트가 그냥 막 쳐져 있는데 힘이 쭉 빠져. 이론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현실. 그래서 뭔가 위축이 되고 뭔가 잘 안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그 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다리 떨어져야지 진으로 내려가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진에 못 가. 대장이지만 큰 용사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네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봐라. 에이, 참 기도는요. 말씀 하나 순종은 잘해. 데리고 갔어. 데리고 적진으로 서서히 내려갔는데 그 천막 안에서 군인들이 도론도론 얘기 소리가 나요. 그래 귀를 기울여 봤더니 어젯밤에 자고 꿈을 꾼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야, 어제쯤 내 이상한 꿈을 꿨다. 뭔데? 저기 저쪽 사람들 쪽에서 보리떡 하나가 딱 굴러오더니 우리 진을 다 삼켜버리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듣고 있던 사람이 해석을 잘해. 에? 해석을. 그 기도원의 군대인가 뭔가 그게 그러면 우리를 이길 그런 네가 꿈을 꿨네. 누구로 듣게 했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요 꿈도 꾸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아 했다. 이 자세하게 기도원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면요 이런 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어 버리면 염려, 걱정, 근심만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확신을 가지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라고 하는 것이 한 손에는 횃불 거기다가 항아리를 둘러 씌우고 감춘 거예요. 한 손에는 나팔. 그래서 기도원은 이 군대 300명을 각기 100명씩 100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이 큰 적진을 둘러쌌어요. 자, 이제가 중요해요. 진짜 이 군인들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있는 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신호를 보낼 때 너희들은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지도자를 중심해서 원네스 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데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다음에 목사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요런데요. 자꾸 이유를 달고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요. 그것이 자꾸 내 마음에 허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전 교회가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중심.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겠다. 이런 굳건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 여러분들이 작은 일일지라도 때로는요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 뭐 여기까지 건 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교회가 원네스 되려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에서 목회 중심으로 우리가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말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7장 27절.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칼이다. 21절 참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예, 전쟁입니다. 각기 제자리, 각기 제 위치에서. 누가 정해준 위치죠? 기드온이 정해준 각기 그 제 위치에서 그들은 원네스가 됐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는 칼날이다. 일제히 원네스가 됐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하고 도전하려면 반드시 이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돼야 합니다. 주님은 전쟁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넘겨주셨어요. 우리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넘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오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그냥 끝나고 막 호닥닥 가지 마시고요. 진짜 이번 주일에 내가 순종해야 될 계획이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7가지를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주의 종의 말에 원네스를 이루는 승리자의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지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원네스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승리하는 기도원의 군대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승리의 함성이 이 온누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